예, 우리 루디아 여전교회 오늘 헌신 예배니까 먼저 루디아 여전교회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뚱맞죠? 그래도 루디아 여전교회 검은색, 왜냐면요 저분들이 새벽에 안 빠지고 계속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감동받아서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축복송 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주님의 뒤에 가운데 루디아 여전교회가 오늘 세워진 거군요. 축복합니다. 박수 칠까요? 루디아 여전교회 우리 교회 이름들이 굉장히 잘 지었다고 했잖아요.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또 루디아 여전교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장사를 했던 여인입니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장사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 이후에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자주장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하여 지원해줬고 자신의 그 초라한 집을 예배처소로 헌신했죠. 그래서 결국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의 아주 친한 동역자이면서도 유럽 땅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 출발점이 된 여인입니다. 그만큼 루디아 전교회도 하시는 일들마다 그 목적이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더 큰 루디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이름처럼 루디아 전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오퍼영광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전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오늘 이것이 세 가지 축복을 전부 다 먼저는 루디아 전도에게 주는 것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주옥 같은 고백들이 많지요. 모두 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에 있어서도 실로 다양하죠. 다윗 시진 시편이 아니라 시편에도 여러 가지 지은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고라의 자손도 있고 아삽, 헤만, 에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중심의 주제는 뭔가요?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루디아 전도회가 고백이 살아나는 전도회가 되길 바라겠고 우리 오퍼영광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살아나는 교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을 건강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는 삶은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요 신앙 고백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흔드는 것이 뭘까요? 고백을 흔들거든요. 고백이 흔들리면요 신앙 고백은 암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예수님의 그를 너는 앞으로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강수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직 사람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신분이 왕이든지 문지기든지 궁정의 악사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평안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을 통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살았고 자주장사 그 옷감을 팔면서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영리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광교회도 사업장들마다 그 목적을 하늘에 두신다면 어떻습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 탓인 것이죠. 하나님이 또 망하게도 안 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가 되었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헌신회를 통하여 루디아 전도회 그리고 또한 우리 옥고영학교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은혜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더욱더 큰 은혜를 삼하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가 멈추면 안 되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멈추면 그 은혜가 고인물이 되거든요. 우리 옥고영학교도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물이 있을지라도 그 물이 오래 있으면요 고인물이 되다 보면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옥고영학교가 설립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케이크를 썰었잖아요.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먹어봤는데 그래서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고 행복한 교회, 누구든지 와서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육적으로 또한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오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오늘 약속을 하죠. 그를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요 수렁에서 빠질지라도 반드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렁에서 빠져서 내가 건짐을 받을 들과 허우적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면 점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줘야 삽니다. 마찬가지로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련과 어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질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내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는 듯 하지만요, 그 사람 역시도 환경이 바뀌면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정말로 건질 사람은 누구냐면 건질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시건하지도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때 그 건짐이 진짜 건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건지심 받는 정말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문제 속에 건짐을 받아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무거움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답답한 것에 건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날 던져줄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만화에 보면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보면 주옥 같은 멘트 중에 아주 특별한 멘트가 하나 있는데, 나는 너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멘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호출하신다면, 나를 부르시고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오고영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환경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때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건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출에 따라 어떻습니까? 저 조금만요, 잠깐만 일부터 하고요, 잠깐이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건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렁에서 건지려고 헤어나오려고 하면 점점 빠지지만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나를 잡으신다면 우리는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경상도 지역이라서 고백 안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전부 다 절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로맨티스트 같아요. 늘 우리의 고백을 원하셔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아시죠? 하나님 이거는 치사한 거거든요. 물론 다 아셔요. 그러나 내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높이리라. 높이리라의 다양한 뜻이 있죠. 성공, 형통, 열린문, 여기 다 포함됩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요, 그냥 얼굴을 알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의미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차마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입술로 기도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심령 깊숙한 곳부터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심으로 나를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려놓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격적으로 어우러져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등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런 표현을 쓰시죠. 예수님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때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높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표현을 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높아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요 하는데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지위, 명예, 재력, 능력, 인격, 신앙 이 모든 분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도 때로는 모색을 하시고 성공하려고 이 수단 저 수단 쓰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또한 많은 수단을 쓰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높아지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그 높임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의 여호와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보십시오.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구하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요.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구하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계획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런 격성을 위한 원리를 오늘 제시하죠. 그것은 저가 나를 안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터전은 말씀의 기본이거든요. 말씀의 터전 위에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의 터전 위에 찬양이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의 터전 위에 치유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에 쏙 빠진 상태로 간다면 잘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라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과정이 우리의 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루디아 전도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전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루디아보다 더 훌륭한 루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없는 루디아가 아니라 아멘이 큰 루디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정도 밝은 루디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그런 루디아가 되기를 바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전도회들마다 한나는 한나 이름처럼 가셔야 되고 루디아는 루디아처럼 가셔야 되고